로마서 14장 13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숨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신년 시리즈 설교 마지막이 되겠네요. 우리 True Christian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칭찬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스바냐 3장 20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칭찬받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칭찬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칭찬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가리켜서 칭찬이라고 해요. 그게 praise예요. praise. 예. 오늘도 우리 전도사님 인도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는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예. 그분의 좋은 성품들, 그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러한 구원의 역사들, 이것을 칭찬하는 게 찬양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칭찬이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우리가 이제 설교를 좀 듣고 있는데, 이 칭찬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속성이 저와 여러분의 속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칭찬하시는 분이에요. 칭찬하시는 분. 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칭찬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칭찬받기를 원하시는지 칭찬받는 비결을 성경에 쫙 기록을 해놔요. 자, 누가복음 6장 우리 26절에서 3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26절에서 34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34절까지, 34절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십니까? 만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게 뭐냐? 칭찬받을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게 뭐냐?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깡패들도 그렇게 한다. 못된 사람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뭐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니라. 자, 그러면서 결론이 있어요. 천부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것처럼,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하라. Be merciful, just as your Father is merciful. 자비로우심 같이 우리도 자비로워야 칭찬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은 칭찬받는 자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누구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과 성령 충만한 자들은요 모두 칭찬받는 자였음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그 교회였던 초대교회가 물질적으로 힘들었을 때에 이제 구제하는 일 때문에 이제 그 접대하는 일을 맡기기 위해서 7 집사를 이제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자격이 다음과 같아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7을 택하라 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죠. 그렇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죠. 이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같은 어떠한 영적인 면과 또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러한 어떠한 그 캐릭터는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항상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초대교회 7 지사뿐만이 아니라 백부장 고넬료에게도 볼 수 있는 그런 캐릭터예요.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이 정도면 됐죠. 그죠? 하나님 경외하고 의인이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누가가 기록하는 그 표현이 있어요.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여러분, 누가는 하나님만을 향한 그 신앙,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그 신앙이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쳐야 된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 고넬료뿐만이 아니라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에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이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입니다.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22장 12절에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칭찬인데, 칭찬받는 것인데,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칭찬받는 것이 우리의 속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칭찬받는 사람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자, 오늘은 제가 칭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칭찬학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raiseology,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Praiseology. 여러분 사전을 찾으면 안 돼요. 제가 가끔 이러한 행동을 합니다. 엉뚱한 행동을. 자, Praiseology. 제가 나중에 책을 쓰면 한번 칭찬학에 대해서 책을 한번 써보고 싶은데. 자, 몇 가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칭찬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칭찬은요, 사람됨을 달아볼 수 있어요. 자, 칭찬은 사람됨을 달아볼 수 있습니다. 잠언 27장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자, 영어로 보니까 the crucible for silver and the furnace for gold, but man is tested by the praise he receives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것 같아요. 두 가지 의미가 가능해요. 자, 은은 도가니에서 만들어져요. 금은 풀무로 만들어지듯이 사람은 칭찬을 통해 가지고 by praise, through praise 단련되고 만들어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요. 사람은 어떠한 칭찬을 통해서 정말 힘을 얻고 그 사람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칭찬을 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을 보고 그 사람됨을 알 수 있다는 의미예요. 아마 이 뉘앙스를 캐치해서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의역을 하고 있어요. 칭찬은 사람됨을 달아볼 수 있다. 자, 공동 번역에도 보니까 칭찬해 봐야 사람들을 안다. 저 그런 것 같아요. 자, 칭찬을 통해서 사람이 단련될 뿐 아니라 사람됨을 알 수 있게 칭찬이 중요해요. 제가 한 거의 20년 전인가에 중고등부를 하고 있을 때에 신앙도 참 좋아요. 영어권 학생이었는데. 그런데 뭐 아이빌리그 그 대학교에 애플리케이션 넣었는데 다 합격되고, 그리고 뭐 여기저기서 이제 데려가려고 스칼러십을 줘요. 그랬더니 그러한 어떤 모습을 보면서 옆에 사람들이 막 칭찬합니다. 저도 되게 커맨드를 했어요. 참 신앙도 좋고 어떻게 그 공부도 잘하는 말이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웃으면서 아무 얘기를 안 해요.
저는 그 느낌이 굉장히 좋았어요. 비록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었지만, 남이 칭찬할 때, 사실 웃은 것도 아니에요. 잘못 웃으면, 이렇게 되게 약간, 저 잘난 척하네. 이렇게 느낌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는 이렇게 아주, 이렇게 거의 미소도 없이 그냥 안 들은 것처럼 그런 느낌 있죠. 칭찬해 줬는데 거의, 그냥 무반응이었는데 그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물론 thank you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만, 그래서 제가 그 학생에게 배웠어요. 남이 나에게 칭찬을 할 때 그냥 이렇게 간단한 미소로 거기에 대해서 카멘트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나의 캐릭터를 보여줄 수 있는 거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칭찬할 때 저와 여러분 몸둘 바를 모르겠죠, 그렇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아이고 멀리요 집사님, 아이고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그렇죠? 그게 뭔가 하면 불편하다는 거예요, 지금 칭찬받는 게. 근데 여러분, 칭찬받는데 불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칭찬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도 그분을 칭찬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칭찬을 받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을 보고 사람됨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거보다도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떠한 그 느낌 있잖아요. 그럼 그렇지, 당연히 내가 칭찬하고, 그럼 벌써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래, 칭찬을 받았는데 정말 겸손하게, 내가 이 칭찬을 받는 게 뜻밖의 일이에요. 그래서 칭찬을 안 해줘도 시험 안 받아요. 그런데 칭찬을 해주면 이상하게 여겨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캐릭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칭찬을, 무슨 일을 했는데 칭찬을 안 해줘도 여러분 거기에 리액트하지 마시고, 오히려 칭찬을 안 해줄 때, 또 칭찬을 해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고 내가 내 자신을, 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솔직하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칭찬을 받고 자란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칭찬의 중요성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칭찬을 받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그 표현이 thank you예요. thank you. 여러분, 칭찬받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야, 근사한데, 맛있는데, 와, 좋은데, 그러면 감사합니다. thank you. 더 많이 드세요. 더 인조해 하세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을 만들려면, 감사하는 아이로 우리가 자라게 하려면 칭찬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칭찬에 인색해요. 정말 칭찬에 인색해요. 왜 인색한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칭찬을 받을 행동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뭐 어떤 인플로이어의 그 입장에서 이제 인플로이를 이렇게 두면은 정말 칭찬할 구석이 별로 많이 안 보일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을 해야 합니다. 왜요? 감사하는 사람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칭찬을 통해 능력이 개발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칭찬을 받으면 사람이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능력이 개발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을 원하고 있어요.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Is there anybody who would recognize me, appreciate my ability? 누군가 나를 좀 알아주고 내가 잘하는 것을 좀 인정해 줄 사람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같은 마음이 얼마나 절실한 줄 아십니까? 남자의 경우 자신을 인정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 뭐까지 바칩니까? 목숨까지 바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남자는 그래요. 누가 나를 인정해 준다라고 하면 목숨 바쳐서 일합니다. 여자의 경우는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화장을 합니다. 여러분, 화장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정말 남자분들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화장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그냥 남이 모르는 이렇게 베케이션 같은 데 가서는요, 화장 안 합니다. 어차피 뭐 다른 나라고 다른 장소니까 나 알 사람 어디 있어요? 내 남편밖에. 그러니까 그냥 대강 머리 빗고 이렇게 모자 쓰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화장하는 거. 우리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칭찬을 통해
이 같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을 키워주고 마음을 키워주고 목숨 바쳐 일하게 하고 비싼 화장품 사서 바르기도 하고, 이게 칭찬의 어떤 그 능력이죠. 이 능력을 개발시키는. 수년 전에 책에 나온 건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읽으셨을 텐데, 거기에 요점이 뭔가 하면, 인간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최선을 어떤 최선을 노력하게 하는 것, 최선으로 뭔가 이렇게 일하게 하는 것은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뭔가 칭찬과 같은 정신적인 것이래요. 정신적인 것. 이 물질적인 보상은 한계가 있는데, 이 칭찬과 같은 정신적인 것은요, 한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게 즉시 칭찬하고, 뭐 구체적으로 칭찬하고, 공개적으로 칭찬하고, 결과보다 과정을 칭찬하고. 왜요? 결과는 좀 좋지 않거든요, 항상.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서 칭찬해 주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했구나 말이죠. 야, 열심히 너가 그렇게 놀지 않고 공부했구나. C를 받든 B를 받든 상관없이 그 과정을 칭찬해 줘.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 칭찬하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사소한 것을 칭찬하고, 삼자에게 칭찬하고 싶은 사람을 칭찬하고. 여러분, 칭찬하기에 있어서, 또 칭찬하는 어떠한 방법에 있어서 이 감동적인 칭찬,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뻔한 얘기, 뭐 10여 년을 같이 살아온 그 남편이 그것도 습관적으로 칭찬을 하게 되면 효력이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익스펙트하지 않았던 사람에게서 칭찬을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죠. 내 상사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옆에 있는 부서의 상사가 말이죠, 와가지고 자네 김 부장이 얘기하던데 참 그 처리 능력도 뛰어나고 말없이 일을 깔끔하게 처리한다고 하는데, 툭 던지면 그 칭찬이 뭐예요?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몰라요. 자, 자기 정말 본인의 상사는 직접 앞에다 대고 칭찬을 안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저 그 상사끼리 얘기하면서 그 부하 직원을 칭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칭찬의 말이 삼자를 통해서 전해질 때에 이 감동적인 칭찬이 된다는 거죠. 사실 대놓고 칭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받는 사람도 그렇고요, 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런데 옆에 있는 집사님에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을 여러분 해주세요. 자, 그러면 그 사람에게 전하겠어요, 안 전하겠어요? 마음이 이렇게 꼬인 사람은 안전해요. 안전해요. 나는 칭찬 안 하고 그 사람 칭찬 안 해,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 교회가 정말 분위기가 좋아지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뭐 어떠한 일하는 직장이나 어떠한 그 공동체에서 이런 거를 사용을 참 잘해야 돼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 얘기를 해서 좀 조심스럽지만, 제가 옛날에 전도사 때 교회에서 부임하게 됐는데, 어떤 여자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한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고 또 이렇게 막 해요. 그랬더니 제가 그래 한마디 했잖아요. 집사님, 교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불평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또 목사님이나 리더들에 대해서는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기분 나빠하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누구를 찾아간 줄 아세요?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박성원 목사, 이런 얘기, 제가 좀 불평을 했는데 불평하면 안 된다고, 목사님에 대해서 욕하면 안 된다고. 그걸 또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 3년 동안 편하게 담임 목사님 인정받으면서 일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러한 어떠한 이렇게 뭐 속된 말로 머리를 굴려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제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선배 목사님한테 성도, 미리 제가 코치를 받았거든요. 성도가 와가지고 뭐 그런 얘기하면 부교육자로서는 절대로 그거 말하면 안 되고, 내 인기 관리하기 위해서, 내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바른 말을 해라. 그리고 그런 얘기 하지 않도록.
그래서 저는 그냥 선배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그게 자 3자를 통해 이것이 전해지면서 인정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그냥 솔직하고 있는 그대로 말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칭찬의 균형성입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입니다. 이로써 우리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종종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되지 이러한 어떤 표현을 많이 써요.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면 되지.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언제나 균형입니다. 밸런스예요, 밸런스. 여러분, 가장 큰 계명, The Great Commandment도 보면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Yes, we need to love our God with all our heart and mind and soul. 하지만 뭐예요? 두 번째, 그 다음은 이와 같으니 라고 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사랑의 균형이.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지요? No!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요한일서 4장 20절에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래요.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이것이 사도 요한의 논리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장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In favor with God and men 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균형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난 하나님께 칭찬, 하나님께만 칭찬받으면 돼 라고 말할 때 솔직한 우리 내면의 상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내 마음이 불편하거나 어떠한 상처받고 아프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칭찬만을 바라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내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에게 다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일하지 사람들을 위해서 일해?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비성경적인 논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섬기기를 원해? 그러면 사람 섬겨,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너가 정말로 나를 섬기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해라.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하나님 그 관계에서 삼자 사람을 꼭 집어넣으세요. 너와 나의 관계 정말 좋으냐? 그러면 그 삼자를 통해서 프루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삼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there's something wrong with your relationship with me. 너와 나와의 관계에 좀 문제가 있는 거야. 하면서 그 check and balance를 항상 삼자. 그 사람이 나의 동료든 친구든 아니면 배우자든 항상 그 삼자를 끌어들여서 하나님과 나의 신앙의 그 상태를 점검하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 둘 다 중요하다는 것과, 물론 그 중에서 첫째 하나님 사랑이지만 둘째도 사람 사랑이다라는 것. 우선순위는 있어요. 하나님 사랑 먼저, 그리고 사람 사랑. 그러나 이것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한 패키지라는 거예요. 한 패키지. 하나 하고 하나 안 하면은 두 개가 다 온전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사람은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이 온전한 어떠한 그러한 사랑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칭찬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으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Good report. Good report. 그래서 저 사람이면 틀림없어 라는 말을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웨서메이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자, 두 번째로 마음과 행동이 함께 할 때 칭찬받습니다. 마음과 행동이 함께 할 때 칭찬받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행동이 나옵니다. 은행을 신뢰하면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텔러에게 가서 만불 쉽게 툭 던져놓고 예금하고 나옵니다. 신바람 나서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행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바람 나게 헌금을 할 수 있어요? 이건 텔러보다도 더 확실한 사람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물질을 맡기는 행위거든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자유하시려면 헌금에 대해서 자유로워야 되는데, 저는 우리 성경 공부에서도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은 버리는 게 아닙니다. 웨이스트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인베스트먼트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10의 1, 그건 미니멈이죠. 구약에서. 근데 그건 뭐예요?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도 하시고 당신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뭐예요? 더 많은 것을 주시고 말이죠. 이런 아름다운 선순환의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 물질 생활하는 거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러한 아름다운 축복의 선순환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언제 왜 칭찬하시는가? 행동만 보시고 칭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항상 행동 내면에 깔린 마음을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건 마음이죠. 그 행동이죠. 그렇죠? 불쌍한 사람을 돕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 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것은 사실 마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불쌍한 사람을 돕는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금식해요. 그건 행동이죠. 자, 이거는 마음과 행동의 균형이 깨진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칭찬을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칭찬을 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과 칭찬받는 것의 균형.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과 칭찬받는 것의 균형.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도행전 6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과 어떤 성령 충만한 것, 그렇죠? 지혜 충만한 것,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대인 관계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칭찬받는 사람들을 택해라.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 주의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사람과 대화를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또한 교회 리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돼야죠.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할 줄 아는 사람이 리더가 돼야 그 공동체가 정말 어떤 밝은 공동체, 효율적인 공동체가 됩니다. 그럼 바울의 동역자인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하나가 더 붙죠. He was a good man이라고 되어 있어요. 착한 사람이었다. A good man. 하나님의 사람이자 이 세상에서도 존경받고 필요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밸런스입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될수록 이 세상에서는 꼭 필요한 사람, 원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이 배척당한 그것을 생각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어떤 시대를 염두에 두고 하셨던 말씀을 생각해서 예수님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 핍박받고 막 이렇게 따돌림 받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고 또 특히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이 세상에서도 인정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왜 칭찬 안 받겠어요? 물론 저기 어디에요?
회교권이나 아니면 공산권, 이거는 다른 거예요. 사실 그러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 예수 잘 믿으면 세상에서 핍박받을 거야 라고 하는 건 그때 1세기의 그 컨텍스트가 그랬거든요. 예수님 믿으면 핍박받게 되는, 그러니까 마치 공산권에서 회교권에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독교 문화를 갖고 있는 미국에서 예수 잘 믿는데 만약에 핍박을 받는다, 물론 요즘에는 좀 핍박받을 수 있어요. 미국이 많이 변해서. 근데 그거는 뭔가가 나에게 잘못된 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또 착한 사람이요 칭찬받게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칭찬의 어떤 성경적 원리를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칭찬의 원리성입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게 해야 한다. 네. 자, 잠언 27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잘 보는 탈무드 있죠. 탈무드에 보면 남에게 자기를 칭찬하게 해도 좋으나 자기 입으로 자기를 칭찬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명한 파스칼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남들로부터 칭찬을 바란다면 자기의 좋은 점을 늘어놓지 말라.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또 어떠한 그 구약을 알았던 유대인들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누가 칭찬하게 합니까? 남이, 삼자가 나를 칭찬하게 하는 건데, 성경에 보면 친구가 친구를 칭찬합니다. 그 예가 요나단이 이제 아버지 사울 앞에서 다윗을 칭찬하는, 사무엘상 19장 4절에 칭찬합니다.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친구가 친구를 칭찬. 또 성경에 보면은 남편이 부인을 칭찬하는 게 나옵니다. 우리 잠언 31장 28절 29절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언 31장 제가 안 드렸나요? 그거는? 네, 오케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남편이 부인을 칭찬합니다. 그러한 남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인을 칭찬합니다. 여러분, 교인이 교회를 칭찬하고 또 교회 지도자들을 칭찬하고 지도자들은 교인들을 칭찬하고, 자, 이같이 내가 우리 자신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칭찬하는 것. 칭찬의 원리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외식하는 자는 칭찬을 받지 못한다. 자, 마태복음 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는 마태복음 6장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여기 외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히포크리시. 이 히포크리시라는 원래 그 단어의 의미는 뭐예요? 연극하는 사람. 자, 그래서 내가 있는데 연극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아닌 어떤 다른 사람. 그래서 프리텐드를 해야 되죠. 그래서 연기 잘하는 사람은 프리텐드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실력이에요. 능력이에요. 나는 사기꾼인데 정말 정직한 사람 보이는 거. 이런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배우를 지칭했던 어떠한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중성, 그 가면을 쓰고 자기가 정말 그게 아닌데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 것. 자, 만약에 그런 외식하는 자의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칭찬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행동을 칭찬할 때 마음을 살핀 후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칭찬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외식하는 자는 칭찬을 받지 못한다. 다른 말로 하면 상급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 원리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상급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텐데 외식하는, 프리텐드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칭찬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칭찬의 원리성 세 번째는 맡은 일에 충성할 때 칭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무슨 일이에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성경 구절 읽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20절 21절입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이다. 네. 여러분 보세요. 충성을 하는데 그냥 내가 원하는 것 충성하는 게 아니죠. 어떤 일에 충성한다고요?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실 때 여러분 노하지 마십시오.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맡기운 일이 큰 일이에요? 적은 일이에요? 지금? 적은 일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이제 작은, 근데 새 성경책에는 좀 적은이라고 그 크기 뭐 이런 거 따져가지고 아마 이제 다른 표현을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적은 것보다 작은 게 더 뉘앙스가 확 오는데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칭찬받는 거예요. 작은 책임을 감당함으로 우리는 이후에 큰 책임을 맡을 수 있는 자로 준비된다라고 하는 거죠. 작은 일이 큰 어떠한 일의 길을 닦아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작은 일 하나에 충성할 때에 그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성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맡기신 그 일,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작은 일, 또 큰 일, 상관없이 충성을 다하는데 여러분 충성이 뭘까요? 충성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뭐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성경에서 딱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 밝히고 있는 게 있다면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0절에 서문화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Be faithful even to the point of death. 죽도록 충성해라. 세 가지 의미예요. 죽을 때까지 충성해라. 끝까지 충성하라는 거죠. 중간에 포기하지 마라. 두 번째, 죽을 각오하고 충성해라. 왜냐하면 충성은 이런 각오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 충성하다 보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뭐예요? 죽은 셈 치고 충성해라. 죽은 셈 치고 충성. 특히 교회 일은 내가 죽지 않으면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요, 평신도 있다가 성도 또 뭐 지위는 아니지만 이제 뭐 안수집사, 장로, 또 권사, 목사 올라갈수록 점점 더 죽어지지 않으면 힘들어져요. 누가 힘들어져요? 내가 힘들어져요. 죽지 않으면. 저는 전도사 때가 제일 쉬웠던 것 같아요. 덜 죽어도 돼요. 부목사, 인조이 굉장히 했죠. 덜 죽어도 돼요. 덜 죽어도 되니까 인조이가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 이건 완전히 죽지 않으면 안 돼요. 지난주에 우리 임직자 훈련 때 우리 신무장로님, 신무권사님 또 우리 장로님도 모시고 식사하고는요 좋은 말씀 좀 들려달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바로 이런 얘기를 또 하신 거예요. 이거는 내가 죽지 않으면 장로 될 수가 없어요. 장로 돼서 더 힘들어져요. 왜? responsibility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많은 말을 듣는다. 좋은 일을 해도 좋은 일을 하면 아무 말 안 듣고 한 가지 일 잘못하면 모든 이거거든요. 교회에서는요 여러분 교회 잘못되면 누가 화살바지가 돼요? 장로님? 누가 화살바지가 돼요? 우리 지난 5년 동안 리더가 그렇죠. 목사 중심으로 시무, 장로, 권사 다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죽을 각오하고 죽은 셈 치고 죽기까지 힘들고 어렵고 억울해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칭찬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칭찬이 활력소도 되지만 독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은 삶의 활력소도 되지만 때로는 추진력을 잃기도 합니다. 왜요? 칭찬이 사람을 거만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칭찬은 또한 모두에게 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도 그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렇죠? 한 달란트 받았던 그 사람에게는, 그 종에게는 칭찬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모두 다 칭찬을 한다면 아무도 칭찬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말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칭찬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칭찬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칭찬은 정말 받을 사람에게 해줘야 되고, 경련 차원에서도 할 수 있지만, 작은 가능성을 보고 하지만, 그러나 칭찬은 모두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칭찬받기 위한 3가지 조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그 로마서 14장은 어떠한 온전한 자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음식물에 관한 금기가 사도 바울 당시에 흔히 있었습니다. 2가지 크게 나누면 제사상에 올렸던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거 가지고 그랬고, 또 특별히 레위기나 구약에 있는 그 음식 그 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증스러운 것은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채식을 하는 사람이 생길 것도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금욕 생활을 위해서 음식을 절제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는 가운데서 서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에 있던 사람들도 이 먹는 거 가지고 어려움이 참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먹는 사람은 신앙이 또 없는 사람, 이걸 또 절제해서 안 먹는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 그래서 뭘 먹고 뭘 안 먹고, 자, 이런 걸 가지고 서로 비교하면서 서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비판하는 거예요. 자, 이런 컨텍스트에서 이러한 성경적 문맥 가운데서 바울은 다음 3가지를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남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먹는 문제로, 또 6절에 보면은, 14장 6절에 보면은 어떤 날을 가지고 어떤 날이 더 중요하냐, 절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의 의견이 다 분분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먹는 문제로, 날짜 문제로, 어떤 시기, 또한 절기 문제로 누가 옳고 누가 틀린 것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남을 판단하지 않으면 뭘 하느냐? 자기 관리에 철저하라. 14장 12절에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세번역에 보니까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남의 일은 괜히 들춰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준 그 일 있잖아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나에게 맡겨주니 거기에 포커스해서 내가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신실하게 일하고 있는가? 이것만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 보지 마세요. 옆에 성도 보지 마세요. 그 시험 들지 마세요. 왜냐하면 중요한 거는 내가 나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직고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저 사람 저랬네요, 요 사람 요랬네요, 저 사람 때문에 그랬네요, 내가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얼마나 내 자신에게 관리에 철저했나, 요거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3번째, 나의 옳음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Do not allow what you consider good to be spoken of as evil. 이것은 상대적인 옳음이죠. 저 사람에게는 그릇된 게 나에게 옳을 수 있고, 나에게 옳은 게 그 사람에게 그릇될 수가 있다는 어떤 상대적인 개념의 옳음이 있을 수 있어요. 고기 먹는 거, that's okay, 제사상에 올랐던 거. 그러나 그거를 또 어떤 믿음이 약해서 그걸 먹으면은 양심의 가책이 있으면 그거 먹으면은 또 그것이 죄가 또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상대적인 옳음이 있고 상대적인 믿음이 있을 수 있는데, 자, 그런 걸 가지고 그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엇이 옳고 그르고 하는 것을 거기다가 너무 선악과 생명나무 자꾸만 옳고 그르고 이걸 따지는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따져야 되는 건 딱 한 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거기에 대해서 우리 순종만 하면 되지,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지 않고 자기 관리에 철저하고, 그리고 나의 옳음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고,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연합을, in essentials unity, in all things charity,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용납하고. 자, 최종 결론입니다. 자, 칭찬받는 삶을 위해서 두 가지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성령 안에 거하라. 자, 1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칭찬받는 삶을 위해 믿음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14장 23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입니다. 여러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년